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에 후손하다가 너는, 그는 이렇게 단수로 좁혀지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신다는,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으깨신다는 그런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의 계속된 역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마귀는 아니죠. 또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마귀의 후손과, 즉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계속된 이 선과 악의 대결,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의 대결로 계속 역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뱀의 후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마냥 어두운 그림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죽옷을 입히셨고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했고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여전히 노동에 가치 있게 하셨고 출산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옮기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즉 또 다른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그러뜨려 놓은 것에서 꽃을 피우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4장을 보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보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인데,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 함은 쫓겨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할 채널을 열어주셨다는 자비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4장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죠. 이것도 자비의 표현이고, 또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농사하는 자로서 또 가축 치는 자로서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하는데 이것은 예배예요. 모세 율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죄인이고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는 큰 죄인이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제물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셨어요. 이게 큰 자비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는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청소년부에서도 배웠고, 대학생 때는 PBS도 하고, 개인성형 공부도 하면서 나 이거 분해도 했어.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이제 마가복음 새벽 강해를 하다가 마가복음 6장을 강의하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엄밀한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나사렛에 정착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칭호를 나사렛 예수라고 역사적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적도 베푸셨지만 배척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척을 받으시냐 하면 제 예수 아니냐. 우리가 테이블 시키면 만들어주고 우리가 의자 고쳐달라 해주면 고쳐주던 바로 그 목수쟁이 아니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또 그의 남동생들 우리 다 아는 사이고 그의 여동생들 우리 중에 뭐 결혼해서 친척관계가 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나사렛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많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세요. 매튜 헨리는 이 익숙함은, 지나친 친밀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손을 묶는다 그랬어요. 이거 나 너무 익숙한 본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경외심이 떨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자리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벨과 가인,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보실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마 가인은 이러한 익숙함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인의 예물에는 응답하시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신약에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본문을 집어 넣으시고 신약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이미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아벨이 의인인지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바울 서신 다음에 바로 나오죠. 자,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만 응답하신 이유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4절 초두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두세요. 1차적으로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넘겨보지요.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12장 24절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는 애매하게 죄 없이 흘린 피를 말하죠. 근데 예수님도 죄 없이 아벨처럼 피를 흘리셨으나 그 피의 효력은 아벨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4장을 다시 관찰해 보자고요. 2절 보니까 이제 노동하는 자로서 그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벨은 양치는 노동을 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은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어느 게 더 열등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다. 그럴 때 아 그래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려야지 곡식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자기의 엄마 아빠한테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너네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에덴이란 곳에서 우리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어. 즉 그 엄마,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어. 그러면 모든 게 다시 좋아지고 회복이 되겠지.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가인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우리가 쫓겨날 때 금방 시들고 보온도 안 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어. 이 가죽옷은 여인의 후손이 희생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피 흘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큰 모순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제주의에 있어요. 사제주의. 사제주의란 말은 사제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사제가 아닌 평신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조금 받기, 올려드리기 애매한 것이다. 이원론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성당과 기도원 그리고 수도원은 안전하고 세상의 시장통과 우리의 가정은 타락한 곳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도원 가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깬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양도 받으시고 곡식제물도 받으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번제도 받으시지만 소제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곡식제물도 받으셔요. 주님은 이거 좋다, 이거 싫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면 다 받으셔요. 황소보다 기쁘게 올려드리는 노래를 더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 걸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뭐 농사하는 자로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드렸다는 느낌이 오죠? 근데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시대에만 해도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냥 양고기가 아니라 양의 새끼 고기는 아무튼 더 부드럽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은 뭔가 구별한 느낌이 들죠.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고 또 그 기름을 구별한 것.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차이를 한번 봐요. 우리 예전에도 이건 말씀드렸는데 4절 보세요. 4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무엇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여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린,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이라는 사람 자신과 그의 제물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 밑에 줄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와 몰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그 가인 자신과 그의 제물도 같이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그리고 제물은 우리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이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지만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고 남들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에겐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던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뭐 워십 댄스도 할 수 있겠고 뭐 특송도 할 수 있겠고 뭐 멋진 페인팅도 할 수 있겠고, 외국에 보니까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샌드 모래를 가지고 멋진 작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은사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로, 어떤 사람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로, 어떤 사람은 멋진 바리스타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장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아이를 돌보아주는 은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는 우리의 마음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능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진 것 쑥 빼서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아벨과 그의 예물에 대해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가인의 재물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도 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일치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 오늘은 일요일 예배 드리는 날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 익숙함이 무서운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익숙함에 매몰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데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아마 익숙함에 매몰된 믿음 없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별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재물을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랬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예요. 그러나 분하다니, 이게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또 아벨에 대한 질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색이 변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담은 스스로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 우리 관계 회복하자, 먼저 손 내미시잖아요. 가인한테도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셔요. 너 왜 그러냐? 너 좀 위험하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분노가 가득 찼구나. 내가 아벨의 예물에만 응답한 것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돌이키면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열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인의 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경고하셔요. 가인의 낯빛 변화는 회개의 근심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뾰루퉁함과 시무룩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교만이요 시기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받아주지 않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자기의 동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탁 드러내시자 이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멋지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해줘요. 아마 불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름으로 불로 딱 응답했는데 내 곡식은 그냥 있으니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을 내면 가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요. 왜 그런지 생각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편에 선 것입니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길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된 신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가인과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요. 주님,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근심이지만 가인은 세상 근심, 즉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아벨 저 녀석도 꼴 보기 싫다. 이런 열받음이에요. 그 열받음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예수님께 엄청나게 꾸중 들었어요. 뭐 창기나 세리들, 매국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꾸중 들었어요. 마치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하냐?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열받아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가인처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논리적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내고 다시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 종교 문제면 너네들끼리 해결해. 너네들끼리 돌 던져 죽일 수 있잖아. 왜 나한테 데려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관으로서 딱 볼 때 큰 잘못을 한 거 없고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으면 진짜 메시아고 틀리면 미치광인데 미치광이를 십자가에 다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중에 너 때문에 열받는다. 형님, 제가 형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인을 뒤에서 욕하거나 한 게 아니라 죽일 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머리와 판단으로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심령은 왜곡된 논리적 결과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연히 성낼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훈을 주셨으면 감사히 받고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따위로 반응해? 가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아니 12조도 하고 기도 시간도 한 번도 안 어겼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니.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받은 그들은 모의하여 예수를 죽인 겁니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위선을 경고하실 때 이런 화를 내세요? 아니면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피합니다. 계속 직면하기를 거절해요. 그럼 자기 손해예요. 절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일면. 문이 지금 빼꼼히 열렸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보이시죠? 불이. 함부로 문 열면 안 돼요. 손잡이 잡으면 손 다 녹아내리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문 열자마자 산소를 공급해 주어가지고 펑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본문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를 마치 동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야수처럼, 맹금류처럼. 너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악한 감정이 계속 쌓여 있으면 사자가 덮치는 것처럼 죄가 너를 사로잡고 말 거야. 그러면 불난 집에 문 확 여는 것처럼 너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스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요구하세요. 우리가 살기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밥 한 그릇 먹고 10분만 낮잠을 자도 부정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야수처럼 웅크려 있는 이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틈을 노리고 있어요. 마치 하와가 틈을 준 것처럼. 그러므로 문 열지 마세요. 문 밖에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삼키게 두지 마세요. 사자 앞에서 물어봐 하고 쌀부리 하면 한 번은 물릴 거 아니에요? 통제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외부 유혹에 넘어졌지만 가인은 외부 유혹 없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넘어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상태예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어도 우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담은 핑계를 댔지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거짓말과 항의를 합니다.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 아빠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담은 핑계를 댔지만 결국 먹었습니다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안 죽였어요. 내가 뭐 아벨 동생이나 뒤치다거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키는 자 맞거든요. 형아가 동생 지켜야죠. 거짓말하고 핑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 한 번 잘못 여니까 불길이 내 방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사자 소리가 들리네? 잘 있나 볼까? 문 한 번 잘못 열었다가 사자가 탁 들어와서 손 뜯어내고 발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감정에 쌓여 있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셔요. 누구를 만나든 성경을 읽든 산책을 하든 우리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적극적으로 지체들을 돌보면,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면 이러한 악한 감정에 사로잡힐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을 섬기느라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그런 좋은 상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느라 악한 감정에 사로잡힐 틈도 없는 그런 상태.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을 행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가인은 뭐라 그래요? 안 죽였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답은 뭐예요? 맞거든. 너 동생 지키는 자 맞거든. 우리 동생 없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동생 어디 있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형제를 취하시는, 형제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맏형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자기를 형제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거 예수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날 텐데 주님은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형제야. 큰오빠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요. 가인은 나 형제 지키는 자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온전한 아벨 대신 예수님은 나 형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르며 기도하세요. 우리 정준이를 위해서, 김민호 성도를 위해서, 배일열 성도를 위해서, 예일이 여수미를 위해서, 상민이와 김영수 성도를 위해서, 우리 송원일 성도를 위해서, 변지현 성도를 위해서, 김민경 성도와 우리 양고은 자매와 우리 나영이와 우리 자두교의 마스코트 유빈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하세요. 왜냐면 주님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저는 이러한 따스함이 이 살인의 피로 가득한 창세기 4장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봐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어떻게 하는지 10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땅이 이제 가인이 하는 일에 저주를 베풀죠. 공연히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는 땅에서 그에게 합당한 공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땅에서 호소하지만 공연히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피는
지금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죄인의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용서를 외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쫓겨가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끝까지 애원하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나 죽일 텐데요. 그러자 주님이 15절 약속 주셔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살인자한테 주님이 살인자 가인 바로 죽이지 않고 너 동생 죽였지 너도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징역 10년을 하지 않고 살려줘요. 자리만 옮기실 뿐이죠. 아무리 완고한 죄인이라도 자비를 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이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살인자도 그렇게 용납을 받았네요.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살인자도. 우리 마음 같아선 동생 죽인 나쁜 놈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를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구한테도 기회를 주고 한 번 넘어진 사람 그냥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어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창세기 4장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함으로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벨이 가르쳐 보여주는 예수님.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용서를 부르짖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마음에 붙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을 내는 것,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형제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 형제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내가 먼저 바리새인처럼 익숙하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익숙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상한 마음도 받으시고 가진 것 없어도 빈손도 받으시고 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아벨처럼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부정적인 감정은 틈도 못하게 타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있게 하소서. 공연히 죽임당한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지만 공연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나 같은 것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으니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를 범하였지만 죄인이하여 기꺼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